할렐루야. 9월 1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 세워지는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이제 금요일을 맞이하면서 본문이 이제 창세기 17장을 쭉 묵상해 오다가 이제 로마서 4장으로 이어지게 됐어요. 여러분은 왜 창세기하다 로마서 조금 너무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 로마서 4장이 그대로 아브라함의 선택과 믿음을 아주 신약적으로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어색하지 않고 우리가 묵상해야 될 바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제 이 창세기 17장에서 우리가 봤던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한 예언을 여러분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천하만국의 아비가 되게 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또 사레는 열국의 어미이기 때문에 사라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뿌리가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였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큰 소위 말하는 범위 안에서 불신앙의 세력도 그 안에 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세력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다 한들 결국은 이삭의 세력이 이기게 돼 있다 하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대표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은혜 언약으로 영원히 그에게 은총을 세워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이것은 처음부터 노아 홍수 때는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징벌과 구원을 해 주셨어요. 자, 노아의 8 식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면서 그 물은 안 믿는 자에게는 죽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는 위대한 분기점이 됐어요. 자, 바벨탑도 인간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그들의 모든 괴계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심판을 허용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그 이후에 창세기 12장에서 등장한 하나님은 무엇이냐? 그런 인간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분이 아니고 오늘 내 백성은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원래 세웠던 오늘 율법의 심판이 그에게 미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직 그의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상속자는 믿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믿음은
에베소 8장 3절에서 그 에베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그 선물이 끊임없이 주어질 때에 믿음의 그 언약을 이어갈 상속자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총의 선택과 선물을 받은 지체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기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은혜로 시작된 구원, 헤세드로 시작된 구원, 헤세드의 완성으로 이루어진 영화, 이것을 성경은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지만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러면 누구든지 인종을 따라 또 아니면 심지어 이스마엘 속한 자녀일지라도 믿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믿는 자는 이 은혜의 상속자로 편입될 수 있다. 우리가 바로 어댑션된 양자된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된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된 것은 이스마엘도 아니면 이삭의 자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적 기업을 이을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종적으로 편견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라 하갈에게 긍휼과 민망함을 통하여 아브라함 집에서 출산하게 하고 그의 자녀를 번성하게 만든 것도 그 안에서 하나님 백성을 불러오는 믿음으로, 비록 인간의 죄를 범했지만 그 죄의 열매로 나온 그 이스마엘이라는 자손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 보여주기 위한 큰 빅픽처가 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17절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이것은 뭘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이 주권성, 하나님의 완절대성, 이걸 보여주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너는 비교할 존재가 아니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이에요. 전능자와 여러분 유한자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9세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모든 생리적인 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 아브라함은 믿지 못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100% 절대 환경에서 부정적인 상황이었기에 믿음만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1년 동안 믿고 기다렸더니 기가 막히게 19절에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으로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상황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상식과 합리를 통해서 자기 건강한 젊은 자매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낳는 것은 인간의 방법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한, 인간의 의에 근거한 것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할 여지가 없는, 내가 했고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자기를 자랑할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너무 선명히 알고 서로를 보아도 불가능하다는 노래밖에 할 수 없는데 약속을 믿고 기다렸더니 이루어졌다. 이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말씀에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존재는요, 이제는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은혜 주신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안 만나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주신 분을 몰라요. 내 힘으로 했다고 착각합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내 능력이 이루었다고 스스로 말을 합니다. 이게 완악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믿음의 자손은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함으로 그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은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에 성숙할 때 우리는 이 의로움에서 성화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영화로운 것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보세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왜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하죠?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사건에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납니다. 왜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셔서 믿어야 되죠? 과학으로는 한 번도 검증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창조자임을 인정하기에 시작부터 마지막은 하나님에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믿음의 대목이기에 우리는 이 동정녀 탄생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4, 25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당신은 믿음의 줄기에 서 있습니까? 오늘 불가능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액면대로 붙들고 오늘도 모든 말씀이 지금도 현재형으로 나의 믿음을 통하여 믿는 자 속의 역사함을 믿으십시오. 이루어집니다. 펼쳐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큰 승리로 오늘도 승리하며 약속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비전을 따르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